이제 이 신명기 30장에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30장 중에 오늘 함께 받은 이 본문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징계가 내려지고 또 저주스러운 그런 삶에 빠지더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자,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 그 말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매일같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먼 발치에 자식이 보이는 그 순간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환영해주고 다시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이전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우리 29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처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 그것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다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힘겹고 그 최종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심판의 자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의 과정이고요.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어찌 보면 사랑의 회초리와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진정한 회개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와 뉘우침, 후회. 이건 서로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은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하는 것하고 후회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후회를 뉘우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회개와 뉘우침은 서로 좀 다른 것입니다. 그걸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것, 이건 회개의 출발일 뿐이지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후회하는 것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끝나면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시작해서 회개의 과정을 밟아 나가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후회나 뉘우침이라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전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뭉개버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개선도 발전도 개혁도 일어날 수가 없지만 후회와 뉘우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반응이에요. 거기서 잘 이제 스타트를 해서 그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전제하에서 후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회개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회개는 아니에요. 뉘우침, 후회는 순간적인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서면 또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그 상황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지는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제 이어져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후회는 단발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후회하면서 또 며칠 지나면 또 그 일을 또 하는 거죠. 후회는 좋은 것이지만 결코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만은 변화됨이 없다라고 하면 그 후회는 그냥 출발만 했지 그 다음에 회개와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할 뿐 아니라 그 죄악된 본성, 그것을 자꾸 반복하는 그 습관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개선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결단과 어떤 삶의 실행을 통해서 그것을 뽑아내고 걸러내고 새로워진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처절한 영적인 싸움, 생활의 어떤 변화의 싸움, 여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만날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것,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는 변화를 향해서 결단하고 몸부림쳐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진정한 회개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많이 비교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그 전날 밤, 목요일 밤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짧은 과정 속에 그 밤에 이 두 제자는 똑같이 주님께 저질러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인신매매 하듯이.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잡아갈 수 있도록 티나게 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은전을. 얼마나 그 심각한 배신입니까?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베드로는 절대 주님 그렇게 잡혀가시도록 제가 눈 뜨고 못 봐줍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제가 함께 가서 같이 죽고 같이 살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정말 의리남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에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자기 서약과 약속을 다 깨버리고 누구보다도 정말 비겁하게 또 누구보다 먼저 주랭랑을 놓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그 계집종에게 절대 아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더 훨씬 뛰어넘어가서 나는 그 양반 절대 죽어도 모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예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게 어떻게 할 짓입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둘 다 보면 또 찡개지네요. 누가 더 심각한 죄를 짓고 누가 덜 괜찮은 스마트한 그런 그래도 낫다 이럴 사람이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 죄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어떤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둘 다 주님을 부인하고 둘 다 주님을 떠나버린 도망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극명하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가룟 유다 후회를 했습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아낸 게 이거 정말 큰 사달이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은전 주머니를 들고 대제사장 만나러 갔잖아요. 가서 물립시다 하는데 물려줍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께 못할 짓을 했고, 그러니까 돈 주머니를 성전에 집어 던져놓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후회를 한 거예요.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돈도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 후회에서 끝나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의 과정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어떻게 자살로 그냥 생을 마감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떠나 도망가서 이제 옛날 살아가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을 준비하고 이제 다 예수님 따라오던 그때 가졌던 꿈들 비전들 다 내던져버리고 다시 이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럴 때 베드로는 거기서 정말 큰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말이죠.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다시 길을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길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주님처럼. 그런데 나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못할 짓을 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머리를 밑으로 하고 다리를 위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 광장에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나중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같은 죄를 저질렀던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늘 땅처럼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은 후회만 했고 한 사람은 후회를 하고 회개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된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을 오늘 우리는 본문 1절, 2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가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겁니다. 돌아오랍니다. 죄악된 그 현장에 미적거리고 머뭇거리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뭉개고 앉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현장을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슈브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거는 돌이킨다. 요즘 우리 운전하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유턴한다는 뜻입니다. 유턴한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모든 것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한탄을 하고 후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하인으로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여기서 죽도록 백골이 난망하도록 열심히 일을 하며 아버지 집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건 마음에 아직 간 건 아닙니다. 마음에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마음에 결단한 거야.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결단한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다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그 아버지 재산 다 빼내가지고 와가지고는 여기 다 탕진해버리고 나는 굶어 죽는 거나 돼지 밥이나 훔쳐먹고 주염 열매 그 돼지 먹다가 코로 튕겨놓은 거 그거나 주워 먹고 아주 거지 같은 삶도 그런 거지 같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러고 앉았느냐 후회만 하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을 하면 아버지 집에 가면 좀 괜찮을까? 아버지가 받아줄까? 마음에 막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고 막 밤잠을 설치면서 갈까 말까 가면 또 자식 같지 않은 이 죄를 지은 자식을 받아놔 주실지 내치실지 그 걱정이나 하고 갈까 말까만 하고 있다면은 이 돌아가서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후회나 마음의 결정 좋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머물러 버리면 돌아가서 누리게 될 은혜를 거기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한 과정일 뿐이에요. 마침내 진심으로 마음의 후회를 하고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그래 아버지가 어떤 꾸중을 해도 내가 다 받아들일 것이야. 아들이 아니면 내가 종이라도 내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아주 강한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그 회개 돌아갔더니 돌아감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는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지 말 걸 이랬다고 해서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 너무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물론 결단하고 뭐 다 이제 좋은데 돌아가고 다 좋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오늘 그렇게 2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완성 단계는 뭐냐 하면 결단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믿음의 실제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2절에 그랬잖아요. 이게 완성 단계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완성해 가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변화된 삶이에요. 그게 프루프가 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아버지 또 뭐 뽑아낼 거 없나? 아버지 저한테 주실 거 없어요? 또 한몫 챙겨서 또 뛰쳐나갈 그 국리나 하고 있고 이러면 이건 변화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와서는 그 증거가 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잘못을 깨닫고 자리를 떠나서 돌아왔다면 다시 그 아들의 품위를 지켜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 변화된 삶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변화의 삶이냐? 오늘 2절 마지막에 그 말씀을 청종하면 변화된 삶의 정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라고 하면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네? 본문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2절에서 말씀에 청종하면 그랬죠? 8절에 가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 다음 9절에 가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짧은 10절 가운데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 말씀 청종해라, 말씀 지켜라, 말씀 순종해라. 그게 이제 최종 변화된 삶의 모습, 그 프루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이처럼 회개를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이 짧은 구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전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주일이 왔는데도 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죠. 그렇잖아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건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직 시원찮은 사람. 가기는 가야 되는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난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고 종착역인데, 하나님께 오는 것,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는 것, 그것이 주저주저해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것이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는 뜻과 같은 것이에요. 잊어버렸던 말씀 앞으로 오고,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에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회개를 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또 용납과 긍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건, 우리 집사님하고 기도하실 때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최강대국 미국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게 이전에 우리가 상상도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현실로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 조금씩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그런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꾸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지? 그럼 네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영생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기에 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고, 또 어찌하든지 어려운 때일수록 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다 용납하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온전한 회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귀한 복을 더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